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확 잠겼네요. 절제로 아름다워지는 삶. 절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요즘의 시대에 절제하지 못해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잠깐 생각해 보면서 난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 절제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넘어서서 절제하면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습니다. 절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지, 내가 이 절제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절제와 관련하여서 불어난 체중, 그 체중 때문에 무릎과 발목이 통증을 느끼기도 해요. 나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꾸준함, 진득함, 왜 이건 나하고 거리가 멀지? 그럴 수 있어요. 정리가 안 된 책상 또는 내 집, 아니면 내 가방, 이 가방 속은 언제나 정리가 될까? 버리지 못하는 나쁜 습관,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것이 뭘 증명합니까? 바로 절제력이 부족한, 나는 절제가 부족하다, 이거를 반증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왜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짧지? 나는 이렇게 무식한지 몰라. 혹시 그러시는 분 있습니까? 절제하지 못해서 그래. 뭘 절제하지 못해? 뭘 참지 못해? 아니, 책을 읽어가려고 하는데 책을 좀 읽어야죠. 그래야 나도 조금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못 읽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따라가느라 성경을 펼쳐 읽지 않고 성경이 먼지에 쌓여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은 새 성경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어요. 누군가가 새로 야심차게 성경을 샀는데 무거워서 놓고 다니는 거죠. 근데 놓고 다니다가 주인을 잃어버렸어, 이 성경이. 그래서 먼지가 뽀얗게 쌓이기도 하고, 이게 비치용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길 잃어버린 성경들도 있습니다. 제가 주워다가 싹 쓸까 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자, 그림 하나 볼까요? 우리 추성민 권찰이 지금 개인 PT샵을 열었어요. 어제 오픈을 하고 내일 이제 오픈을 합니다. 정신이 없고 힘이 들어서 오늘 안 보이네. 올 줄 알았는데 떡만 보내고 본인은 안 오고, 곤란한데. 자, 어쨌건 우리 추성민 권찰도 헬스를 했어요. 어느 날 헬스를 하겠다고 막 그래서 하는데, 제가 페이스북 이렇게 보니까, 또 요즘에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페이스북을 보니까 거기에 no pain, no gain 썼더라고요. 야, 유식하게 또 영어로 쓰네. 아니나 다를까 헬스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이야기를 슬로건처럼 겁니다. 뭐예요? 근육을 만든다 또는 살을 뺀다. 그런데 살 빼는 일이 쉬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살 빼려면 고통이 따른다. 또 근육을 키우려면 고통이 따른다. 실질적으로 이 근육을 키우는데, 근육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근육이 찢어져야 돼요. 이게 찢어지려면 가서 칼로 찢는 게 아니라, 이 알통에 나오려고 하면은 이 무거운 이게 아령 같은 걸 들고 내가 이게 아플 정도로 아픈데 그런데 꼭 트레이너들 옆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 더 할 수 있어, 하나 더.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 더 하면 그리고 내려놔요. 그럴 때 근육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육이 찢어져야 근육이 커지는 거죠. 그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근육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이 헬스 트레이너들이 자기들 몸을 막 자랑하고 몸매 이렇게 하면서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없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저희 아들이 제대한다 그랬죠. 얘가 왔나 연락이 없네요. 어찌 됐건 제대하기 전에 말년휴가 왔다가 들어가게 됐는데, 아빠 나 면회 한 번도 안 왔으니까 한번 태워줘. 세상 좋아갖고 군부대학교까지 태워달라고. 그래? 그러면 아빠가 퇴근이 뭐 보통 7시에 좀 넘어서 하니까 7시까지 와라. 그러면 제가 와서 목요일날 저녁에 태워다 줬습니다. 가면서 야 어떻게 소감이 어떠냐 그랬더니 내가 왜 이게 시스템이 이해가 안 간대요. 그냥 제대로 시키면 되지 왜 다시 들어왔다가 짐을 싸고, 야 그래야 인사도 하고 뭐 그런 거야 막 그랬어요. 야 그래도 군대 생활이 어떻게 2년이 후딱 갔다. 그러게요. 야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 국방부식에는 거꾸로 걸어놔도 간다고. 그래서 너가 이제 제대할 때가 됐네. 근데 어떠냐, 군생활 아무리 편해졌다고 해도 군대는 군대지. 네, 그래. 군대를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이 뭔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대요. 그럼 뭘까요? 아니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죠. 저희 아버지가 보기에 제가 군생활한 건 그건 군생활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제 아들이 군생하는 건 그건 군생활도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보시기에 얘가 하는 군생활은 군생활이겠습니까? 그냥 보이스카우트 캠핑 갔다 온 거죠. 좋아요. 보이스카우트 캠핑을 뭐 18개월 동안 갔다 왔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갔다 오고 나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도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뭘까요? 참는 거. 막 나가 놀고 싶은데 못 나가. 군대 안에 있으면 일단은 갇혀 있어. 뭐 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참아야 돼요. 절제해야죠. 그게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뭔가 고생을 하고 견딘 사람과 고생을 하지 않고 또 그 견디는 것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달라도 다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제가 성령의 열매다라고 했는데 그 절제, 참는 것과 관련하여서 한번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먼저 좀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참지 못하는 사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렇대요. 잠언 25장 28절 현대인의 성경 번역은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진 무방비 상태의 성과 같다. 자제할, 절제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은 아랫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성질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제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것, 바로 자기 성질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 내 마음이잖아요. 내 감정이잖아요. 내 감정을 내가 절제하지 못해요.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과 같아요. 성벽이 없는, 성문이 활짝 열려 있는 그런 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절제를 하면 뭐가 좋은데? 긍정적인 것. 고린도전서 9장 25절 현대어 성경 번역을 읽어보죠. 시작. 우승을 하려면 달리는데 온님을 쏟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금메달이나 우승컵을 얻으려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맹훈련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상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달리는데 온 힘을 쏟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한다. 절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메달을 따거나 우승컵을 얻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늘의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유익한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벽을 무너뜨린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고, 내가 절제를 하면 하늘의 상을 얻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면 절제를 하는 6가지 단계를 제가 한번 책을 통해서 보고 좀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들과 이 시간 잠깐 나누면서 나도 한번 절제를 해볼까?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해로운 줄 알면서도 하고 싶었던 나.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잘못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나의 죄와 나의 실수, 나의 욕심, 나의 절제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은 자기의 약한 생각이나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내 악한 생각, 내 욕심,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유혹에 빠졌고,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내가 수십 년간, 십수년간, 내가 몇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내가 직분도 받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전도사가 되기도 하고 또 장로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안수집사가 되기도 하고, 좋아요. 뭐 구역장이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했는데, 문제는 내가 유혹에 자꾸 넘어져요. 왜? 내 악한 생각, 내 욕심이 아직도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얘기하고,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달달달달 따라 외기도 합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식사 구절로 딱 좋은 말씀이에요. 이걸 암송하고 막 통과해서 막 밥 먹는다고 좋아했는데, 그걸로 땡. 내 욕심, 내 악한 생각에 따라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계속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제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자꾸 이렇게 못되게 말하는 것, 내 말투가 거친 것, 잘 변하지 않는 것, 이거 내 욕심이고 내 생각이구나. 내 안의 죄구나.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나의 죄와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첫 단추를 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인정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는 실패했던 과거. 아까 뭐예요? 내 악한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서 행했던 말들, 행동들, 생각들,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을 이젠 뒤로 해버리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갔다 이래버리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다른 말로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 실수,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도 그때 이겨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건 옛날 얘기죠. 이젠 버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자. 새 출발하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으니까 새 출발해보자고요. 인정하고, 그래, 그때는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새 출발하자. 그렇게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앞의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런 말 제가 퀴즈 대결을 안 해도 되죠? 누가 한 말이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옛 것을 익히어 새 것을 배운다. 뭐예요? 내가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온고이지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아, 내가 이랬지, 그땐 이걸 못 참았구나, 여기서 조금만 더 참으면 됐을걸, 내가 왜 그랬을까, 아, 이런 거, 그 욕심, 악한 생각들 이젠 내게서 나와 상관이 없다고 버려버리는 거. 그거 외에는 과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무슨 얘기만 해요? 옛날 얘기만 하자. 옛날에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근데 여러분, 건전하고 건강한 교제, 만남을 하려면 대화 속에 자꾸 옛날 얘기만 한다? 그 건강한 만남이 아니에요. 나이 누구, 목사님, 나이 들으면 다 그래. 아니요. 나이 들어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은 뭐예요? 이팔 청춘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은 꿈을 못 꿔요? 나이 든 사람에겐 미래가 없고 과거만 있어요? 아니에요. 더 건강하게 사시려면 이게 치매에 걸리지 않고 더 또렷또렷한 명석한 이 두뇌를 갖고 이성을 가지려면 미래에 대한 밝은 이야기, 꿈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만 자꾸 울고 먹으면 우리는 그 과거에 갇힌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죄에 익숙한 내 감정을 다스려야죠.
내 실수를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는 뒤로 하고 이제 새 출발하자.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남아있는 익숙한 내 삶이 있잖아요. 요럴 땐 내가 이렇게 반응하던 것들, 내 패턴, 내 사고방식, 이걸 어떻게 해요? 고쳐야죠. 내 감정을 따르면 돼요, 안 돼요? 내 감정 믿을 거 못 된다. 예전에 자꾸 내 감정 따라 했더니 내 악한 생각과 내 욕심에 이끌려 내가 유혹에 당했다 그러니까 이젠 그러지 말자. 다스려야죠. 디도서 2장 12절 현대어 성경 번역 읽어봅니다. 괄호까지 읽어보죠. 시작.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세속적인 쾌락에 빠진 생활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한다. 난 하나님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있잖아요. 막 화날 때 하나님이 보고 있으면 내가 화낼 수 있겠어요? 막 짜증내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보고 있으면 짜증낼 수 있겠냐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난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 옆에,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죠. 세속적인 쾌락에 빠진 생활, 뭐예요? 내 감정을 따라 살던, 유혹에 넘어가던 그 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내 감정을 좀 다스려보자. 특별히 성령,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나는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니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내 믿음을 사용해서 내 이 감정들을, 특별히 좋지 않은 감정들, 특별히 나를 죄로 이끌어 간다는 것, 과거를 통해 알고 있는 그런 것들 이젠 하지 말자.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감정을 통제하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 귀찮고 짜증나고 실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아니야, 예수님 닮아가야 돼. 아니야, 사랑해야 돼. 아니야, 조금 더 친절해야 돼. 아니야, 좀 더 부드럽게 말해야 돼. 아니야, 지금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더 생각해 주어야 돼. 그러잖아요. 내 감정은 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내 기분 나쁜 거, 나 힘든 거, 나 피곤한 거, 나 짜증난 거. 이런 얘기 한다고 저는 잘하냐고요? 저 잘 못해요. 그럼 말할 자격 있냐고요? 말할 자격 없어요. 근데 뭐하러 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하시니까. 저도 솔직하게 인정하잖아요. 그럼 같이 포기하지 말고 잘 해보자고요. 네 번째는 서로를 돌보고 점검해 주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현대어 성경 번역 읽어보죠. 시작. 혼자 서 있을 때 공격을 받으면 10중 8구 지고 만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있을 때라면 서로 등을 맞대고 서서 능히 공격자를 막아낼 수 있다. 물론 세 사람이면 훨씬 더 유리하다. 참 쉽게 얘기했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한 사람이면 포위당하면 안 되잖아요. 앞에 싸우는데 뒤에서 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면요, 서로 등을 맞대고 서서 서로 막아준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만 막으면 내 뒤는 다른 사람이 뒤니까. 이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셋이면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헬스장에 가면은 요즘에는 그 PT 한다 그래요. PT가 뭐냐? 퍼스널 트레이닝.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 더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근데 옆에서 하나 더 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그냥 나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저도 요즘에 그 의사가 이 수술하지 않으려면 그냥 간단하게 헬스하라고, 무리가 되지 않게 하라고 해서 헬스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가서 이렇게 했는데 시끄러워. 막 옆에서 하나 막 하는데 그냥 막 웃으면서도 하고 막 못하겠는데 아우 막 이러고 막, 특별히 여자분들은 막 트레이너한테 왜 애교를 부리나. 이게 헬스를 하겠다는 거야. 애교를 부리는 거 막 막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게 굉장히 신경에 거슬려요. 힘들어요 막 이러면 막 콧소리네.
그러면 그래도 해야죠 막 또 이거 웃으면서 하고. 그런데 저는 혼자서 이렇게 하는데 하다가 힘들면 놔버려요 그냥. 힘들면 아유 힘들어 이거까지 갖고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어? 저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둘이서 하면, 셋이서 하면, 하나 더. 근데 그 헬스장 가보면은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끼리 뭐 두세 명 친구들끼리 와서 하면은 막 서로 웃으면서 야 또 이 약 물고 막 약 올리듯이 하면은 또 이 약 물고 막 해요. 그 사람들이 근육도 더 발달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헬스에 비유했지만 나 이제부터 나 과자 안 먹기로 했어. 그래요. 그러고서 과자 먹는지 안 먹는지 어떻게 알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알려줘요. 과자 안 먹는다며. 그리고 과자를 들었다고도 아니 과자가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점검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을 거야. 그러면은 옆에서 오늘 읽었어요? 아이고 깜빡했네. 그러면 읽어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나 혼자 하면요. 내가 열흘 동안 성경 빠지지 않고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지 그랬는데 피곤해. 너무 피곤해. 깜빡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열흘 동안 하루에 읽기로 했는데 아유 끝내. 그럼 그렇지. 역시 작심삼일.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친구에게 아니면 구역 식구들에게 저 오늘 요번 주부터 오늘부터 열흘 동안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으려고 하는데 좀 체크 좀 해주실래요? 알겠다고 도와주는 거죠. 아이들 뭐라 그래요? 엄마 나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깨워주세요. 왜? 자기가 해야 되는데 혼자는 힘들다는 거예요. 알람을 뭐 5개 6개 우리 학생들 보면은 우리 청년들 보면 알람 20개 맞춰놔야 있어요. 20번이 울어도 안 깨. 몰랐대. 안 들린대. 근데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 점검해주면 엄마가 하던 아니면 친구가 또 전화를 해주던 막 이렇게 해서 점검해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또 구역 식구들끼리 은혜를 나누다 보면 동기부여가 돼요. 와, 이 권사님 이런 거 하네. 우와, 이 집사님, 우와, 장로님 저런 거 하시네. 나도 뭐 주식하고 재테크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과 관련하여서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째 단계, 유혹에 맞서지 말고 유혹은 뭐예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에베소서 4장 27절 현대어 성경 번역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이 화를 내면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기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화를 내면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 악마가 내 문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두들기고 있는데 내가 화가 났어요. 악마한테 화를 낸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잘 보이는 사람, 나한테 실수하는 사람, 기분 나쁜 사람, 그 사람한테 지금 막 이러면은 땡큐. 그리고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단들이 보면은 똑똑똑 들리면은 누구세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문 열어줘요 말아요? 문 열어주면 어떻게 된다고? 삐끔 열어주면 발부터 집어넣잖아. 이렇게 못 닫게 아야 그러면 또 미안해갖고 문 열잖아요. 그러면 쑥 들어오잖아. 그거 똑같아요. 마귀가 내가 지금 기분 나빠갖고 또 내가 시기심, 질투심, 아우 깍쟁이 얄미워 죽겠어. 이러면 그냥 발쑥 내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땡큐. 유혹. 여러분 뭐에 화 잘 내는지, 뭐에 약한지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그런 말 있죠. 견, 물, 생심. 자꾸 보면 과자 안 먹어야지. 아까 얘기했는데 다이어트 하려고 과자 안 먹어야지 그랬는데 과자가 집에 쌓여 있어. 아유 오늘까지만 먹고 그냥 오늘까지만 네 안 되겠다 이런 적 많으시잖아요. 담배 끊으시려고 하는 분들, 담배가 눈앞에 보이는데
우리나라 되게 웃겨. 어제 뉴스 보니까 편의점 문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뿌옇게 해놨어요. 갖고 저게 라이트가 비쳐서 그런가 우리 동네가 그래갖고 우리 동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편의점 문 밖에서 담배가 보이면 안 된대요, 법으로. 그래서 이렇게 다 뿌옇게 해놨대. 그 뿌옇게 해놨는데 담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늘어났대. 뿌여니까 잘 안 보여갖고 돈 뺏어가는 강도들이 더 늘어났대요. 참 웃겨요. 하여튼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자꾸 눈앞에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 차라리 눈앞에 보고서 그걸 참느니 치워버리는 게 낫죠. 안 그래요? 내가 피해버리는 게 낫지. 그 앞에서 내가 이거 참아야지 그 에너지를 보다 차라리 그걸 치우거나 그걸 피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유익이고요. 그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얘기예요. 피하라. 유혹거리를, 시험거리를 피하라. 죄송해요. 누구를 만나면 계속 불평한 얘기를 해. 누구를 만나면 자꾸 우울해져요.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기운이 쭉쭉 빠져. 그러면 계속 만나야 돼요? 살아온 세월이 그 정이 있죠. 그래, 좋아요. 정들어서 계속 우울하다가 이거 왜 안 되겠는데 우울하다가 정 때문에 시험에 들고 정 때문에 다른 사람 험담하고 정 때문에 계속 범죄할 겁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자꾸 그런다면 그 사람이 유혹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뭐요?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뒷담화하고 싶은 것들, 거짓말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들쑤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야 돼요. 때로는 사람도 피해야 돼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아이들 낳아서 키우실 때 뭐라 그러세요? 친구? 잘 사귀라고요. 어떤 친구 사귀라고요? 좋은 친구. 근데 왜 애들한테는 그렇게 잔소리하면서 왜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하냐고요. 마지막 6번째, 나를 변화시킬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망에 끌려 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절제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성령이 예수님 닮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절제할 수 있도록, 예수 닮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우리가 보기에도 가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잘 안 된다고 했죠. 저와 함께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내 실수를, 내 잘못을,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이젠 새로운 내 감정으로 내가 예수 닮기 위해서 나쁜 것들을 내가 다스려 보겠노라고 할 수 있고, 서로 팀을 짜서 구역 식구들끼리라도 서로 신앙생활을 점검해주고 유혹은 피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